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설교 제목에서 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 또 이게 이제 행복으로도 번역되는 그 단어이기도 한데 복, 행복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긍휼이라는 그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은 단지 그 누군가의 그 고통, 아픔에 대해서 내가 함께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와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그 대학에 유학을 왔을 적에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 미국 처음 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나온 그 신학교에서는 먼저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 선배님들이 한 명씩 이렇게 그 매치를 해줘갖고 유학할 수 있도록 자기네 집에서 3, 4일 머물면서 아파트도 구해주고 차도 구매해주고 또 유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줬던 그 목사님께서 그 집에 이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학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지역 린츠버그인데 그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다니면서 집도 돌아보고 막 그랬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건물은 홈 디포라고. 근데 영어 발음은 디포가 아니라 DEPOT예요. 그러면서 저거는 홈 디포시 아니라 홈 디포라고 말한다. T가 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코스트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코스트코가 아니라 카스코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샘스 클럽이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샘스 클럽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샘즈라고 발음될 것 같은데 그 샘스라고 발음하는 게 이곳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학 공부하고 그럴 적에 미국식 영어 발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수업 듣고 그럴 적에 잘 들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단어에 대해서, 영어 단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 정확한 소리를 듣고 알지 못하면 안 들리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그 영어 단어의 그 소리로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리 그 미국 사람이 올바른 그 소리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보지 못하면 그렇게 똑같이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조언해 주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영어 발음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야지 말로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오는 가운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그와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내든 남편이든 그 집안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조언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부모님을 만나보면 그 부모님의 삶을 보고 또 삶 가운데 채택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조언으로 많이 해준 거죠. 참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요. 한국에서 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삶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좀 엄격하시고 늘 삶 가운데 이렇게 학교에서 성적 받아오고 그러면 왜 이 정도밖에 안 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받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도 많이 무너지고 그렇게 자기 아픔에 대해서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또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대할 적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갖고 자기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고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도 하고 또 애정도 표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갖고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배워서 사랑 같은 거는 표현해야 된다. 자녀들에 대해서 애정으로 돌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니까 노력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랑한다 말도 하고 또 애정 표현도 한다 그러는데 참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본 대로 들은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팔복의 5번째 복인 국률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국률은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수양을 쌓는다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팔복의 모든 그 조건들은 또 우리로부터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팔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조건을 다 보면 제자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의 모든 8가지 조건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다 오른쪽에 쭉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5번째 복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이 국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이 그 원문의 헬라어는 엘레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국어선언적인 의미하고 거의 같아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자비, 동정, 국률이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멀시풀로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쉬운 성경 번역으로는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은요, 남의 고통,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고통에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률에 대해서 영어의 또 다른 단어로는
sympathy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함께라는 말인 symp하고 경험, 고통을 뜻하는 퍼시가 합쳐진 건데요. 그러니까 sympathy는, 그러니까 국률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영어 단어의 compassion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비슷해요. 함께라는 com과 고통이라는 passion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나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엮이고 돕고자 하는 것이 국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률이라는 이 감정, 이 행동은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가 국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률이라는 이 단어보다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잔인함, 무지합의한 것에 오히려 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당시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일반 그 대중을 향해서 큰 오늘날 같으면 경기장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이루어지니 뭡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을 검투사로 만들어서 검을 가지고 싸우는 전사로 만들어서 수만 명이 그 관중으로 바라보는 그 경기장 안에서 서로 칼로 찌르고 피를 보고 죽이는 것을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전에 그 영화로 나왔던 유명한 영화죠. 글래디에이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모습을 보면 인간의 그 기본 마음 속에 그 잔인함이, 무자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날 영화를 보더라도 난폭하고 막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뭐 깨부수고 죽이고 이런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게임상에도 보면 대부분 좋아하고 유명한 게임들은 대부분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그렇게 막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는 국률이라는 걸 발견할 수 없고요. 이 국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과 영생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국률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잘 표현한 성경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선을
물려받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방 나라에서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 먹고 배고픈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적에요. 아버지께서 동구밖을 쳐다보면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저 멀리서 오는 그 초췌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요. 아버지가요. 불쌍히 여겨.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함 받는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노력, 공로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심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처럼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밖에 없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한 일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과거에 많이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 이 마음 때문에 둘째 아들을 품어주고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시켜줬다고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인 불쌍히 영어 번역이요.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compassion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글 성경에는 치근히 여겨로 지금 개역 개정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가 민망히 여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개역개정역에 치근히 여기다의 헬라어가 스플랑코 니조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섯 번째 보기에서는 국률은 엘레오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국률이 충만했다. 요거는 여기에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에서의 헬라어는 스플랑코 니조마이인데요. 똑같아요. 의미가 거의 헬라어로는 엘레오스 또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스플랑코 니조마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에는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그런 단어들로 똑같이 서로 교차적으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비유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옷이 벗기고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은 상태로 길바닥에 버려져요. 그리고 그 광경을 한 제사장이 봤지만 지나쳐요. 그리고 한 레인도 보았지만 피해갑니다. 보고도 모른 체 하고 지나간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명분이 다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인으로서 마치 그 강도 만난 자가 시체처럼 느껴져갖고 또 피를 흘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피를 묻히거나 시체 위에 자기의 손을 닿으면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될 거라는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볼 것 같아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개인적인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또는 나에게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 강돈 만난 자에게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이거 긍휼은 감정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까지가 긍휼이거든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이 헬라어 원문이 스플랑코 니조마예요.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의 마음도 치근히 여겨, 이것도 스플랑코 니조마이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요, 스플랑코 니조마이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거의 죽게 된 그 강도를 돌보기 시작하죠. 자기 시간에 대해서 여행 중이었는데 그 사람을 돌보면 시간에 손해를 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질에 손해를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을 떼어서 주막에 데려다 놓고 주막에서 돌보게 하죠. 그리고 주막에서 돌본 비용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값을 지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플랑코 니조의 마음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온 것이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에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제사장, 레위인 아니라 율법교사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라는 얘기를 해요. 선한 사마리아는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자비가 엘레오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건 니조마이고, 나중에 율법교사에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자비는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하고 스플랑코 니즈마이하고 서로 교차적으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요,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그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7번이면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너에게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무한히 용서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그런데 7번씩 70번 하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숫자적으로 490번 이렇게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한하게,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거룩한 수고 완전한 수기 때문에 무한하게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라는 내용으로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에 대해서 그런데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의 비용이 오늘날 현대의 액수로 환산하면 6조 원에 해당됩니다. 하루의 일당을 그 10만 원으로 잡았을 적에 한 6조 원에 해당되어지는 액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주인으로부터 사실 6조 원이라기보다도 무한하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빚에 대해서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의 동료인 동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 동료에 대해서는 100데나리온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둔다고요.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액수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6조 원어치 탕감받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극히 작은 액수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빚 탕감을 받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누군가가 손에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용서도 빚 탕감도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는 그 자기 동료에 대해서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주인이 종에 대해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줬으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그거를 경험했으면 나에게 손해를 입은 나를 좀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너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은 수많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경험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나에게 뭔가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 입힌 자에 대해서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그 긍휼에 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긍휼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긍휼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무한하신 하나님의 굶줄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동전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였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는요, 우리 안에 긍휼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긍휼을 경험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서 그 긍휼로 인하여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게 이것이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7절에 보면요,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전히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게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릴 수 있고 그러면 평안을 누리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안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의 긍휼하심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안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담대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만큼 복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면 사실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죠.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긍휼하심을 받아야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그러니까 담대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여러 가지 내가 직면한 문제로 인해서 나의 때를 내가 정하고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인해서 또 기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담대한 기도 생활의 은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도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보다는 나의 때를 설정해 놓고 그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쉽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긍휼하심을 받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다섯 번째 복하고 좀 비슷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랑 같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표현이 되게 재미있지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 그 옛날에 보면 그 쌀을 그 부대에 넣거나 어떤 이게 곡식 같은 것들을 부대에 넣을 적에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없이 빼곡하게 담기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아주 차고 넘치도록 빼곡하게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도록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요, 이와 같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국리를 여기는 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국리를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게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팔복 가운데 국리를 여기는 자가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요, 국리를 여기는 자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이제 스플랑코 니조마이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당하는 자와 마음을 함께하고 공감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국리를 여기는 자인 거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을 딱 보니까요, 목자 없이 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로서 그들을 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든 자, 수많은 앓는 자, 수많은 연약한 자들, 예수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리를 여기는 자로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로서 국력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국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응답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